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1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를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도 지나고 마음으로 소생하는 따뜻한 희망의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침체된 심령에도 믿음의 싹이 터서 주님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섯째 주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그 감격을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콜레라19 너무나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계는 너무 혼란 속에 있사오니 또한 이 나라도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오니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셔서 온 세계 인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세계인들과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콜레라 아버지 19 우리나라 40만 50만 5명 중에 하나라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자리를 떠나면 언제 어느 때 병이 우리들에게 올 줄 모르고 있사오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유치부로부터 장녀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도 아버지가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경제 속에 살면서도 서로 이종자들은 나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있사오니 주님 각성케 하시고 아버지 또한 민족들이 너무나 혼란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교인도 있을 줄 알고 있사오니 주님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 이 주변에 소문나게 하시고 또한 의정부 전체에서 한국에서 소문나 우리 교회로 달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꽉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널리 퍼져서 우리 시민교회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보좌문을 열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유익한 나 부르셔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인사할 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회에서 자꾸 예배드릴 때 연습하고요. 가정에 가셔서도, 직장에 가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교회 표어로 인사하시겠는데 우리는 함께 웃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의정부 시민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달덩이 같이 환하더라. 하여튼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한데도 들어갈 때는 좀 우중충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웃고 나오더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웃고 살더라.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웃고 밝게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집에 가서는 인상 쓰고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올 때는 좀 힘없이 힘겹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께 사셔야 됩니다. 장볼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와 같다. 철학자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했죠. 그럼 B는 무엇인가? B는 출생을 의미하는 birth입니다. 출생. 그리고 D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C다.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선택에는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거기까지는 같은데요. C가 무엇일까? 선택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초이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 다른 C가 있는데 그 C는 크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는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C는 무엇일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택하고 주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값진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정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애굽의 그 참 지긋지긋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디고 나아갈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정말 마치 구름을 타고 가는 것처럼 신나는 그러한 여정이었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첫 번째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거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그냥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서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지켜보자. 모세가 무슨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은 거죠.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는데 모세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3일쯤 갔을 때에 목마를 거 아니겠어요. 광야길을 걷는,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목마른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 3일 길쯤 갔을 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이다 하고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쓴 물이에요. 이거 못 마셔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보여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속에 넣었을 때 그 물이 달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또 여정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좀 달라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 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들이 지금 저에게 돌 던지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백성들은 조금만 문제에 직면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까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또 물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를 지나니까 물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역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1절에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 문제에 직면했는데 이제 물 문제는 해결됐는데 조금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이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원망과 불평이 이때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문제에 직면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저 산만 넘어가면 내 인생 가운데 마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꽃길이 열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른 산이 오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말렉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공격하고 또 찌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말렉들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 원래는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전 2000년부터 약 700년까지 시나이 반도와 네겝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주 호전적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자녀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의 그 성숙도, 믿음의 성숙도, 또 인격의 성숙도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숙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도자는 항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방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모세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대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싸울 만한 젊은이들을 잘 선발을 해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전략과 지략은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그러한 전략이죠. 지략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을 얘기하는데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저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현실적 대안과 영적 대안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곳곳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모집하는데 오합지졸이겠죠. 한 번이나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아봤겠습니까? 오합지졸들 모아서 그래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이죠. 작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철군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국민들을 독려하고 그 반군이든 탈레반이 이제 점점점 수도 카불을 향해서 올 때에 잘 방어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기울었다 생각이 되었는지 미군이 떠나자마자 2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챙겨가지고, 그것도 다급하게 챙기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돈을 막 떨어뜨리고 가족들과 측근들만 데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2월 24일 날 푸틴의 결정으로 러시아군 15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침입했습니다. 많은 서방의 지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군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전쟁의 성패가 달릴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거기서 싸우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리가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비행기도 제공하고 또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망명 정부를 세워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젤렌스키가 네 번이나 제안하는 그 제안을 모두 거절하면서 나는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결사항전 의지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참 변변치 않은 무기와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혼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6만 명 정도가 우리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전장에 투입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젤렌스키는 원래 코미디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그 지지도가 바닥에 가까웠는데 그 몇 번에 걸친 정말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 국민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사항전의 의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동조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전쟁이 지속되면 많은 무죄한 시민들이 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전쟁 종식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현실적 대안으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 이겨라, 싸워라. 그리고 이 모세가 제시하는 두 번째 대안이 중요한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겠다. 뭐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은 군사력 또 뭐 무기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모세는 현실적 전쟁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영적 전쟁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전혀 현실적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서 그저 기도하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어긋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 균형 잡힌 현실적 성실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현실만 강조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균형 감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비록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사실 외형적 모습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간 것이죠. 지금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현실적 대안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 날, 역경의 날, 고통의 날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저 현실적 방법만 찾으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과 선물을 방치해버리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내가 힘쓴단 말이에요. 내가 힘쓴다. 현실적 방법만 추구한단 말이죠. 참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미련한 방법이에요. 현실 생활 속에서 불성실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현실적 그 대책을 잘 세우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한 것, 그리고 자기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큰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그의 손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 되겠구나,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또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영적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모세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치니까, 피곤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떠받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산책할 때 함께하는 사람, 운동할 때 함께하는 사람, 등산할 때 함께하는 사람,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는 사람,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시는 사람은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 그래서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뭐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믿음이 없는 얘기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홀로 기도할 때도 들어 응답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잠깐 침체의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또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군사력으로 아주 좋은 장비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궁극적 승리의 그 발판은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잘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아말렉 같은 또 다른 대적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기억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맞서 싸우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승리의 현장에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 장애물, 어려움 지금까지도 지나왔고 앞으로도 또 맞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치겠어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아우성치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는 너의 것이다. 내가 승리를
승리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지막 16절 말씀,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종류의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또 다가올 겁니다. 그때 어떡하시겠어요? 원망하시겠어요? 불평하시겠어요? 아니면 주저앉아 포기해버리겠어요? 아니면 도망쳐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지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의 깃발이라 선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원망하며 불평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려고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께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그런 대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지켜주시고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4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4월 1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4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사순절의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고 헌혈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나라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재난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기도회가 4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새생명축제가 4월 17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약속하며 다음 주간 초청 편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40독입니다. 5월 8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강동규 장로, 이명순 집사의 장녀 강소라 전도사 4월 5일 출국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또 특별히 어려울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과 또 동해안 이재민을 위한 헌금을 봉투에 재난 헌금이라고 적어 주시면 우리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축제 부활절 4월 17일에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 카드를 지난주까지 제출하신 분이 3분 계시는데 함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기남 장로님의 여동생이신 우리 유기현 성도님 미국에서 지금 한국을 잠깐 방문 중이신데 저기 뒤쪽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규 장로님 또 이명순 집사님의 우리 따님 우리 강소라 전사님이 1년 좀 넘게 이렇게 또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가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해서 미국 벨리에 있는 에브리데이 교회 맞죠? 거기서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우리 유기현 성도님 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참 복된 시간 지내다가 출국해서 또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전도사를 사역하는 우리 강소라 전사님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나오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참 너무나 귀하고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말렉과 같은 문제와 대적들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균형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